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는 조금 긴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도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전도자입니다. 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맹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그 이후에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날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린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눈길을 떼지 못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큰 불행이나 고통은 죄 때문에 받는 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은 그 병만으로도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중적인 그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한마디로 운명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 같아도 도움이 절대 되지도 않고 아무도 정말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운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이 운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바꿔야만 하는 것인데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가문과 가정에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바꿀 수가 없다라면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죄와 고통과 저주와 불행을 운명을 바꾸는 그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는 더더욱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이 감옥에 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분명히 또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망했구나. 아, 내가 저 그 막강한 군대 장관이 나를 감옥에 지금 가뒀으니까 아, 이제 정말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불신앙 가운데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은 갔겠죠. 왜?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지만 요셉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운명과 저주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생각이 참 많이 섞기도 하죠.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문제와 사건, 고통과 위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사건과 그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못한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보고 그 후에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무찌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뺏길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은 거의가 큰 고통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잘 알고 계시죠.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네, 그 결과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고통이 맞습니다. 고통이 맞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분명히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고통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다. 그 고통과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였느냐?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 그리고 표적을 보기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을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지금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또 그런 수준을 넘어서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유심히 우리가 또 봐야 할 구절이 뭐냐? 바로 4절에 있는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단서를 다시느냐? 우리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내셨는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묶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예수님 단 한 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표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제자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자 또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온천하에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누군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이 구약 시대로부터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하던 메시아로 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 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라는 그 참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팔라완 팀들 도착했다고 저는 연락 받았다는데 우리가 이번 주 이렇게 필리핀이라는 나라까지 가서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는 게 바로 그 현장에 또 그 캠프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손혁태 전사님이 메시지를 길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짧게 하겠다. 네, 돌아오면 각성하라고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서 이제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아무나 보내시진 않겠죠. 제자라고 뽑았는데 그럼 누굴 보내시느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그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신 자에게 또 어떠한 축복과 사명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두 사람이 나오고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출애굽기 그 35장의 그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가 한가운데에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세는 건축가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의 그 훌이 누구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죠. 아시죠? 네,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모세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손자가 바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니까 그 부살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영원토록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기도 하셨던 그러한 구약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성령을 충만케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그 35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앞장인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겠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그 사람을 무작정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에게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제가 아까 짧게 제 간증도 하긴 했지만 문제와 사건과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분명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시는 테스트일 뿐인 것이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주신 그 사명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을 또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에게 이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같이 이것저것 재가면서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가 아니라 그러한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교회에 정말 이 미디어 시대에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저는 주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내 한계를 단정짓거나 WRC 메시지처럼 정말 나를 차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날마다 가짜인 예틀에 속아서 불신앙을 하거나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인 반대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10가지 성공 비밀 중에 세 번째 역발상입니다. 그래서 각종 문제와 사건과 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치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도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화평의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가는 그 모든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필리핀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캠프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복음의 선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캠프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